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 다 읽지는 않고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희경쌤 이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전사님이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요입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오늘 렘넌트가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번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은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세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를 계속 생각하고 찾아야 하냐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종교인들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슬렘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를 하죠. 그 미국 인턴십을 갔을 때 실제 모슬렘 그 사원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저런 동그란 시계가 아니라 전자시계가 있어요. 근데 전자시계가 많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처음에 전사님은 그 시계가 미국에 있는 시간 또 저기 아랍에 있는 시간 이걸 맞춰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시기도하는 시간을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1시, 3시 이렇지가 않아요. 분도 달라요. 1시 57분 이런 거예요. 2시 43분. 그러니까 이거를 정시기도를 하려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이 그냥 대충 1시, 대충 5시 이게 아니라 몇 시 몇 분까지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냥 멈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모슬렘들이잖아요.
또 불교를 보면 불교도 기도를 하죠. 불교는 어떻게 기도하냐? 보통 그냥 기도 안 하고 절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108배라는 거 알아요? 108번 절하면서 기도를 하죠. 또 더 좀 넌 더 깊게 기도하겠다 하면 3000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3000배를 기도하면 그냥 여러분이 설날이나 이럴 때 부모님한테 절하는 그런 절이 아니라 그 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런 식의 절의 그 모습을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3000배 실제로 한 사람 본 적 있거든요. 전사님을 대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그 국어 그 강사 선생님을 한번 방학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했더니 어제 절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렸냐? 전사님이 시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몇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아요? 3000배 하면 8시간이요.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사람이 진이 다 빠진, 땀이 뻘뻘 나고 아침에 시작해서 거의 막 오후 늦게 또는 오후에 시작해서 밤늦게 3000배를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걸 랩런트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슬렘이 하루 5번씩 막 시간과 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불교에서 사람들이 108배를 절하고 3000배를 막 8시간씩 기도하며 절을 해도 세계를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는데 이 복음이 아닌 틀린 걸 가지고 막 8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5번씩 시간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데 막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못 살려. 나를 못 살려서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가 늘 말씀에서 기도를 찾아내라고 하시는데 꼭 어디 가야지만 기도가 되고 예를 들면 꼭 예를 들어 뭐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기도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찾으라고 하시면서 실제 기도를 랩넌트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를 전사님이 쭉 쓸 거예요. 이거를 다 확인하고 랩넌트가 답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복음 가진 랩넌트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 기도여야만 되네요. 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되네요. 이거를 랩넌트가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려면 리듬을 찾아야 돼요. 이 리듬이라는 건 뭐냐? 삶의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기도 속에서 우리 삶의 리듬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건 모슬렘이 하는 기도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야 돼. 아침에 기도 속에서 눈을 떠야 되고 지금 예배도 기도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학교 가도 기도 속에서 학교 가야 되고 그 리듬이어야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디서든지 기도가 가능해야 돼요. 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명장사, 대성동에 있는 명장사를 꼭 가거든요. 아침에 한 9시쯤 가서 거기서 한 30-40분 기도를 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대성동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 항상 기도하려고 그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거기 엄청 높은 탑이 있어요. 아마 우리 청주에서 가장 높은 탑일 것 같아요. 그 탑에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분들은 가방을 메고 막 걸어와서 그 탑 앞에 와서 뭐 돈도 집어넣고 봉양도 하고 신발 벗고 막 기도해서 올리고 한 탑돌이도 해요. 탑도 돌아요. 어디를 가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럼 어디 못 가면 기도 못 하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돼요. 랩넌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랩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면 항상 있는 것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학교에 가도 일이 있죠.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봐도
기도 속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일을 만났어요. 그냥 일을 만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확인하고 봐야 돼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어디를 가든지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결국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가장 편안해야 돼요. 불편한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장 행복해야 돼요. 또 기도를 하면서 실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항상 답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답이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렘넌트가 찾아내야만 돼요. 모슬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교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기도 속에서 항상 나오고 어딜 가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사람을 기도 속에서 보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이어야만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렘넌트가 답을 한번 해봅시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뭐여야 될까요? 렘넌트가 답을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뭐여야 될까요? 정원이가 웃으니까 생각나 말할 수 있거든요. 정원이 뭐요? 뭐여야 될까요? 결국은 24여야 돼요. 24 기도여야만 돼요. 우리가 말씀에서 늘 24시 기도라고 하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 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편안하면서 행복하고 거기서 여유가 나오고 리듬이 나오고 막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 그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려면 24 기도여야 합니다. 그럼 렘넌트가 이 24 기도라는 이제 답이 나왔는데 그럼 기도에 대한 전체 답을 얘기해 줄게요. 기도라는 건 뭔지 알아요?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거를 기도라고 해요. 복음을 누리는 거.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산에 가서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산에 가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나는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해야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 행동을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건데 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려면 24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24 기도를 실제 우리 렘넌트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결론에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중한 복음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형제들을 쭉 낳았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언약 잡은 요셉, 어딜 가든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이 요셉이 언약을 딱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애굽의 현장으로 요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사라진 이후에 요셉의 후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분명히 애굽의 귀빈으로 초대가 됐었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렘넌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렘넌트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노예로 가야 돼요.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은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라고 늘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오늘 모르면 여러분은 전 세계 237 나라의 노예로 가야 돼요. 5천 종족의 노예로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노예로 갔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복음을 가치 없게 봤어요. 이 말은 복음의 가치를 모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을 가치 없게 봐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모른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단어가 나올 텐데 무지라고 해요. 무지. 없을 무, 지혜, 지자,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복음을 몰라. 혹시 렘넌트들이 친구들이 렘넌트들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렘넌트가 너 잘 몰라? 그럼 복음에 무지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 무지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은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 이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세계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귀중한 아들을 낳았죠. 이삭.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제단에 딱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 대신 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냐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고 이삭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진짜로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기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 귀중하냐? 세계를 살리고 생명을 살려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린다고 했을 때 누구의 생명을 살리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원죄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 저주재앙을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가치고 귀중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가치 없게 다른 것과 팔아버려요. 예를 들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자, 왜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또 왜 요셉의 형들, 많은 형들, 똑똑하고 키도 크고 멋있는 이 형들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았어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나를 세계 살릴 자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약속으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붙잡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 언약 필요 없어. 지금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 의식주. 아버지가 누구한테 좋은 옷 해 입혔지? 누구한테 색동옷을 해 입혔지? 요셉이지. 아, 요셉 너무 밉다.
아버지가 누구한테 맛있는 음식 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먹고 뭘 입고 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늘 생각했어요. 복음 가치 없어. 의식주 먹는 거, 노는 거, 옷 입는 거, 육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결국 형들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렘넌트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나? 중요한 건 모르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알면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복음, 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이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언약으로 렘넌트가 붙잡지 않으면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을 모르면 노예로 가고요. 또 이걸 몰라도 노예로 가요. 재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있는데 재앙이 무엇인지 무지해. 몰라. 렘넌트가 재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실제 전사님이 렘넌트들한테 이게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면 안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많이 확인하거든요. 실제로는 다 몰라요. 실제로 이게 뭐냐고 물었으면 몰라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르면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재앙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들하고 좀 포럼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하고도 포럼하고 렘넌트끼리로 포럼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또 실제 현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이 사단이 임금된 것 속에서 강대국들, 힘 있는 강대국들은 뭐 하냐?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보통 강대국이 전쟁을 많이 일으키죠. 전쟁을 해서 이기는데 그 전쟁을 하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이거에서 얻어요. 우상 숭배. 우리 렘넌트 알잖아요. 그 애굽이 어떻게 그 시대에 최고 강대국이 됐죠? 애굽의 우상을 봐봐요.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우상으로 섬기고 이 머리에 피 빨아먹는 이도 우상으로 섬기고 메뚜기, 개구리 다 우상으로 섬기죠. 다 우상 숭배예요. 실제 바벨론도 보면 막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드는데 실제 그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이야.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왜 나오느냐? 강대국은요, 사단의 임금 밑에서 그 사단을 숭배하며 살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을 강요해요.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알죠? 우리가 일본에 3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엄청 강요했던 게 뭐냐? 신사 참배하라고 강요했어요. 신사는 여러분 뭔지 알아? 일본 갔다 온 렘넌트들 알겠죠? 신사는 일본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있는 절이에요. 신을 모신 절이 신사예요. 그 신사에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갖고 들어왔는지 알아요? 교회 안에 우상을 앞에다 강대상에 딱 갖다 놓고 한 명씩 나와서 절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끌고 가서 죽였어요. 렘넌트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재앙이 뭔지를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우상을 강요해요. 근데 지금 그 얼마 전까지 한 세대, 두 세대 전까지는 막 강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강요하지 않아요. 사단이 더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 우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서 전 세계에 퍼뜨려요. 그러면 알아서 다 경배해요. 우상 문화 앞에 다 경배해. 음악을 만들어놔요. 전 세계에서 그 음악을 다 들어요. 영화를 만들어요. 그 영화를 다 봐요. 지금은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퍼뜨려요. 전 세계에 퍼뜨려. 렘넌트들은 넷플릭스 잘 안 보죠. 전사님도 넷플릭스 가입 안 돼 있어서 모르는데 기사는 확인하거든요. 혹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넷플릭스 1위 하고 있는 컨텐츠가 뭔지 아세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거 역시 들어봤어요, 랩넌트? K-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K-팝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요를 내용으로 해서 실제 거기 가수들이 나와요. 근데 데몬 헌터스예요. 귀신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뭐냐? 무당과 저승사자가 대결을 하는 구도가 그 이야기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K-팝 스타야. K-팝 스타인데 여자 아이돌인데 그 여자 아이돌들이 다 무당이에요. 다 무당이에요. 시원이 봤대요. 그게 K-팝 데몬 헌터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1위예요. 전 세계가 다 열광을 하고 그게 그냥 내용만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용도 내용인데 거기서 만든 노래, 그 무당이 부르는 노래, 그 저승사자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OST가 지금 엄청 흥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여자 아이돌인데 예쁘게 옷 입고 있지만 실제는 무당이에요. 저승사자 악령이 팬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비슷하게 악령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요. 그 귀신들을 때려잡는 게 그 여자 아이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이 악령이 저승사자를 보내서 저승사자가 4명이서 남자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 아이돌이 너무 멋있어. 키도 크고 너무 멋있고 그 저승사자인데 남자 아이돌로 노래 부르면서 팬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서 결국은 무당과 저승사자가 대결을 하는데 무당이 이기는 구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후대들의 영혼 속에 그냥 각인되는 거예요. 지금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무당이에요. 점치는 거 엄청 찾아요. 금요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소설 1위가 무당에 대한 얘기. 어제도 희영쌤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잠깐 가는데 한번 보세요. 청주 그 전봇대에 그 문화 공연에 대한 그 플랜 카드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색동옷 무당들이 입는 옷을 입은 여자가 돼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에 공연이 있어요. 그게 지나가면서 계속 보여서 저거 딱 무당인데? 저 뭐지? 희경이가 바로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무당과 굿을 통해서 치료하는 힐링 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 공연으로 뭐 음악으로 영화로 만화 영화로 무차별적으로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건 너무 재밌고 멋있는데 실제로는 뭐냐? 사단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보면 그게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고 별로 시답지 않은 걸 누가 보겠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 데몬 헌터스 같은 거 미국의 최고 가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극찬을 해요. 전 세계가 다 극찬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 방송에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계속 영상부터 시작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재앙이 뭔지를 랩넌트가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재앙이 뭐예요? 막 지금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런 게 재앙인가요? 막 우르르 캉캉해야지 그게 재앙이에요? 뭐가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맞다라고 지금 푹 빠져있는 사실 그게 재앙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강대국은 그렇다면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237의 나라들 5천 종족 여기는 강대국의 완전 노예예요. 그냥 강대국이 뿌리면 그냥 그거 받아서 그대로 문화 가지고 놀고 강대국이 뭐하면 그대로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강대국도 이 약 5천 종족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복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이 우상 신전 지을 때 한빈아 애굽이 우상 신전 지을 때 이스라엘이 뭐 했는지 알아요? 거기서 벽돌을 옮겼어요. 우상 신전 짓는데 벽돌을 옮겼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모르니까 재앙이 뭔지를 몰라. 재앙이 뭔지 몰라.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즐겨요. 세상의 문화를 누려요. 그리고 내게 어느 날 큰 영적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나 복음 가졌는데 왜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복음 안 누리고
다소 다른 거 하다가 문제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 사단은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해.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무지하면 노예로 가게 돼요. 세 번째, 해방이 무엇인,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모르면 또 노예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 복음 회복해야 된다라는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실제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왔던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후대들 빼고 그 2사람 빼고는 전부 다 애굽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해방인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해방인가? 뭐가 진짜 해방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랬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 앞에 빠져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길을 가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뭐라 말하냐? 아, 우리 광야길 가는데 물도 없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물 먹을 수 있었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가다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옛날에 먹었는데 고기를 못 먹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고기는 먹었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에서 빠져나왔나요? 안 빠져나왔잖아. 몸은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잡혀 있어. 애굽을 막 그리워해. 노예를 그리워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고서 나 옛날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좋았는데, 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 맘대로 살 때 좋았는데, 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즐기고 살 때가 좋았는데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말을 계속해요. 해방이 정말 뭔가요? 몸이 밖에 나와서 좀 자유하게 된 거, 그거 해방인가요? 정말 뭐에서 빠져나와야 되나요? 정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이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로 해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각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도 하셨던 게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는 거였어요. 오순절이 뭔가요? 유월절이 뭔가요? 어떤 노력과 방법을 해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의 재앙이 유월 뛰어넘어갔어요. 재앙이 건너 뛰어버렸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장자는 아무도 안 죽어. 저주가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유월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저주 재앙은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왜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세상길을 갈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왜 24기도예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내게 답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걸 누리는 걸,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 감사하는 날이 오순절이죠. 또한 수장절은 뭔가요?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창고, 천국의 보좌에 들어가는 신분과 권세, 배경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는 게 수장절이었어요. 뭐에서 나와야 되나요? 뭐가 진짜 해방인가요? 몸이 좀 내 맘대로 살기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안 돼요. 옛날이 너무 좋았어.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너무 좋았지. 세상 너무 좋았지. 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렘넌트가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복음 알아야 돼요. 재앙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해방이 뭔지, 진짜 구원, 이 해방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렘넌트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노예로 안 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모르면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알면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전 세계로 가기는 가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라, 오늘도 말씀했다. 이제 가라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노예로 갈 거냐, 서밋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예요. 모르면 노예로 가고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가야 돼요. 근데 뭘로 가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서밋 아니면 노예입니다. 내가 서밋 아니면 중간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서밋 아니면 노예예요. 그냥 노예예요. 내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죠. 렘넌트 서밋으로 가라. 지금 임금은 될 수 없어. 지금 대통령은 될 수 없어. 지금 너네가 뭐 대단한 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는 다 누릴 수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 뭔가요? 복음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렘넌트가 진짜 재앙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 말씀 주셨죠.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모슬렘처럼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불교에서 하는 그런 108배 말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아까 나왔죠. 24기도라고 했어요. 24기도. 그런 렘넌트 24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답을 이미 메시지에서 다 주셨어요. 24기도를 가장 쉽게 하는 것은 3집중입니다. 3집중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침, 낮, 밤. 그때 하면 돼요. 렘넌트가 그래서 이제는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막 해야지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요? 힘 얻으세요. 렘넌트 힘없이 뭘 해? 힘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을 얻는 기도해야 돼요. 힘 얻는 기도. 이때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777 가지고 계속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막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삼시대 살릴 능력 기도하잖아요. 그게 결국 힘 얻는 기도. 힘 얻는 기도 아침에 렘넌트도 꼭 하세요. 막 늘 5분이라 말씀하시지만 지금 5분 안 되면 10초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근데 기도를 뭐라고 했죠? 복음 누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기도라 했죠. 낮에는 기도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확인하세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냥 이걸 계속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전사님이 요즘에 어떤 책을 하나 렘넌트라고 독서 포럼 하려고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전사님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늘 하는 말이 요거예요. 그 사람이 토마스 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노예, 흑인 노예로 삶을 사는 토마스 씨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이렇게 고백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 사람이 어떤 굉장히 나쁜 주인에게 팔려서 나중에 매 맞아 죽거든요. 근데도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 자녀가 간 게 아니라 내가 거기를 팔려왔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런 대사들을 계속 막 이 스토리에서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낮에 우리가 해야 될 확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거기 내가 어딜 가든 거기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하셨는데, 렘넌트들은 300%를 중요한 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 보통 말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미래에 꼭 필요한 거, 그걸 300%라고 하죠. 아, 나 그거 알았어. 아, 맞아. 다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알면 뭐예요? 중요한 건 300%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이거지라고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랩넌트가 이거는 전사님이랑 또 랩넌트들 교사 선생님들 뭐 부모님들이랑 먼저 포럼을 해보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지,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뭔지. 목사님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랩넌트한테 이때 언어를 좀 준비해라. 앞으로 세계 나가야 되니까. 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때 메시지를 좀 정리해라. 복음을 정리해라. 좀 책을 읽어라. 좀 호흡도 좀 해라. 운동도 좀 해라. 이런 얘기 다 하셨거든요. 중요한 걸 랩넌트가 생각해 봐야 돼.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지?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지?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뭐지? 그거 여러분이 하나라도 준비하면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와타시노 이렇게 하면서 일본어, 복음 일본어 배운 거 가지고 해도 돼요. 상이 이따이노 카미사마가 와타시노 나카니 하타라이테 구다사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 요즘에 배우잖아요. 그거 해봐요.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 되죠, 일본어 되죠. 얼마나 좋아요. 랩넌트들이 오늘 메시지에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24기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거여야만 세계를 움직여. 아, 그러니까 24기도구나. 그거를 실제 내가 쉽게 하는 거 3집중.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 랩넌트가 실제 시작하고 도전해서 우리 정말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도 이번 7월에 있죠. 또 우리 8월에는 세계, 또 우리 청주보험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있는데, 이런 많은 흐름 속에서 진짜 세계를 보는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무지하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무지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아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재앙과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4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